부 3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아브라함의 간곡한 당부를 받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내어진 엘리에셀은 어떤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왔지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앞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는 일을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3절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기도를 했어요. 매우 미신적인 기도죠. 오늘 미팅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오면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치 그렇게 오늘날 문맥으로 본다면 미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한다면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이고 엘리에셀이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택하고 불러주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인 거죠. 아침에 밥 먹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큰아들한테 야, 너 이기적인 유전자 책 읽어봤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읽어는 봤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노력이 중요하냐? 재능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단박 뭐라 그러겠어요? 공부는 노력으로 하는 거야? 재능으로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단박에 재능으로 한다 그러겠죠. 이해 못 하시나요? 그쵸? 여전히 이제 그거는 인류의 고민이고 숙제예요. 근데 저도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모에게 받은 유전자를 극복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이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져서 인간의 노력을 등한시하는 핑계거리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돼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싫어하는데,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부모의 유전자, 그 DNA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DNA를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로 불러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론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잖아요. 불러주시는 그 근거와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로 불러주시는데, 이놈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놈들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할 때 나의 백성으로 불러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인간들이 당신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의 기준에 도달을 하면 구원해 주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해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해가지고 내가 나의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나의 어떤 이 땅의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한 부분적으로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본다면 누구에게는 믿음이 있고 누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구원으로 받아들여 줄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라고 구원해 주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련하고 수행하고 노력해서 쌓아 올린 나의 노력의 결과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네준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인간의 핵이냐 뭐 다 논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그러니까 꺾어놓고 그냥 내가 가서 이제 천국에 갔다가 쳐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럼 다시 결론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엘리에셀을 보내셔서 당신의 신부감을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내용이 그 신부감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부로 택하냐 택하지 않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이삭의 신부로 선택을 받은 근거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너무 이상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는 이삭의 아내가 된다라고 정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면서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우리는 리브가가 되게 참한 처자, 순종적인 처자, 친절할 것 같아요? 되게 안 친절할 것 같아요? 상냥할 것 같아요? 아주 안 상냥할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미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편견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낙타에게 물을 주는 처자예요. 아마도 10대나 10대 중후반 됐을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리브가가 동물에게까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착한 심성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며느리로 됐다라 이런 식의 그 적용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적용인 거죠. 그러니까 다 차치하더라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에요. 낙타도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친절을 베푸는 여자가 아니라 이 안에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야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배우자를 찾는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아까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피스 입은 170대는 예쁜 여자가 오면은 나의 부인으로 삼겠다. 이런 그 기도 제목을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이죠. 근데 뭐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그냥 그걸 기도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의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선택하여 불러들이는 이야기인 거죠. 고대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달랐잖아요. 맨 처음에는 장인의 집으로 신랑이 찾아가죠. 그게 뭐예요? 장가가고. 그쵸? 맞잖아요. 맞나? 맞죠?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애를 놓으면 어디로 가요? 시집으로 가면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남자에서 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오는데 이삭이 오지 않고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않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는 근거가 얘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안에 내가 넣어준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사람은 당신의 백성들이고 어느 인종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준 정한 어떤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에서 뭐래요? 그 아들의 씨, 제라라고 하잖아요. 그 씨가 말씀으로 있는 자들은 택하여 데리고 오고 없는 자들은 그냥 버려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일하심들을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그 씨가 뭐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거고, 그 씨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 안에서 발화돼 열매로 나오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냐 인간의 행위가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준 그 씨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됐죠? 있으면 그 말을 알아먹고 없으면 못 알아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넣어준 그 씨가 호코스모스 율법이라는 세상으로 건네준 건데 그 율법을 문자의 율법과 겉의 말씀으로 취하여 받아들이면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줬는데 제가 지금 말한 그 진리는 사실 없는 겁니다. 준 진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거는 단어로만 있고 진리를 규정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코스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완성한 진리가 주어지면 하나가 있는 자라고 하고, 그게 없으면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니 그들을 하나님을 새긴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오늘 그 얘기예요.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은 이 본문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설교자인데 내용을 한번 찬찬히 설교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쉽죠. 선명해지죠. 통전적으로 그냥 퉁치면 그냥 되는데 디테일하게 이해하면 역사를 살아가는 내용이 더 편해지는 거죠. 말하자면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니까. 낙타가 구약 성경에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요. 54번 등장을 했어요. 낙타라는 단어가. 근데 오늘 창세기 24장에는 20번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24장에서 낙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문자적으로 볼 때들을 많이 사용한 거니까, 의도적으로. 그리고 제일 긴 장이 24장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제일 길지만 솔직히 막 묵상하고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적으로. 그냥 결혼 이야기고, 심지어 이 본문 가지고 배우자를 구하는 방법, 원리,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요. 낙타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제가 각주 썼죠?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가말. 영어에 캐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말에서 캐물이 온 거겠죠. 이 가말이 동사,
가말에서 왔대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요 동사 가말은 뭐냐면 나누어 주다, 후대하다. 후대하다가 뭐예요? 풍성히 뭐 대접하다 뭐 그런 뜻인가요? 젖을 떼다 혹은 열매가 익다. 이게 가말이고 여기 동사에서 명사가 된 게 낙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낙타라는 명사 안에는 어떤 개념이 이미 있었냐면 고대부터 뭘 나누어 주는 거, 젖을 떼는 거, 혹은 뭐 데리고 가는 거, 대접해 주는 거, 그게 관련이 있는 거죠. 낙타 안에는. 이해가 되나요? 몇 가지 제가 성경 구절 찾아봤는데 창세기 21장 8절에는 아이가 자라매 뭘 뗀대요? 젖을 떼는 게 가말이에요. 낙타라고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예요. 창세기 50장에는 행한 것이에요. 뭘 행한 거? 이 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잖아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는 줄기에서 싹에서 없었던 것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것이 그와 다른 형태로 뭐가 쑥 나오는 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가말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은 낙타를 언제 타고 다녔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낙타가 운송수단이 된 이유는 사막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막을 통과할 때는 낙타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사이에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건너갈 때 가말을 타고 갔대요. 근데 그거는 뭘 나누어 주는 거고 열매가 나오는 동사에서 나온 거죠. 느낌이 안 오세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게 뭘 타고 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낙타를 타고 가서 A에서 B로 가서 뭐가 나오는 행위. 그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역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묵시, 반대편에 있는 게 인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이 아래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공간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려면은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못 가고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서 이네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네들이 이 역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뭐가 있어요? 구렁이 있죠? 그거를 고대 그 히랍인들은 강이라 그래요. 망각의 강. 그래서 망각의 강을 건너는 게 뭐예요? 알레테이아. 그 건너편으로 건너간다. 망각의 강을 지나간다.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그 반야신경에서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그러잖아요. 그게 뜻이 뭐예요? 건너가라 깨달음으로 건너가라 그 얘기잖아요. 건너가려면은 뭘 타고 가야 돼요? 배 타고 가잖아요. 건너가서 하나님께로 도달하면 이 건너갈 때 필요한 이 뗏목은 어떻게 해요? 지고 가요?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죠. 그러면 이 구도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건너오는 과정에서 건너오게 하는 이 과정에서 요거를 지나게 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 강야. 근데 그걸 뭐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코스모스의 세상. 이 아래의 세상에 하나님이 차서와 순서로 건네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건너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넓게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고대 시대는 그것을 태양과 별과 달과 그림으로 보여줬고 문자가 발전할 때는 문자로 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여러 가지 종교 행위와 제의와 율법적인 행위로 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규범적인 기독교, 규범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율법적인 행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인간이 개별적으로 행동해야 할 율법적인 행위인데 원래 주어진 거는 문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걸 줬는데 그 그림이 발전해서 뭐가 된 거예요? 문자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원래 처음 문자도 색이 문자잖아요. 그림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잖아요. 그 상형 문자가 이게 발전해서 개별적인 문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자의 기호는 다 그림이에요. 그 그림은 다 무슨 그림이에요? 자연 만물의 그림이고 그 그림은 뭘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는 이 아래 세상의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적인 율법의 행위들 행하라 하지 말라 뭐하라 하면 이건 다 개별적인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만 원래는 뭘로 준 거예요? 상징과 표징으로 준 여기 문자 그림이란 얘기죠. 하늘, 태양, 바다, 별 이걸로 준 거란 말이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개별적인 문자를 보면서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 문자의 개별적인 내 육체의 행위를 담는 게 아니라 이 문자가 원래 의도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들을 깨닫는 것,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 낙타가 후대하다, 열매를 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할 때 타고 가는 수단이 뭐예요? 그게 낙타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코스모스의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고적부터 당신의 생명의 유전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넣어 주셨는데 그거 있는 자는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없는 자는 버려둔다라는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는 자연 은총이라고 하고 내적으로는 양심이라고도 하지요. 그게 주어졌는데 인간의 죄와 악이 그것을 가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고 망각의 강이라는 걸 건네준 약속으로 깨닫게 되면 열리는 거죠. 아, 이 세상 말고 저 너머 이 생이 아니라 저 피 안의 세계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생각하는 세계관이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말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가말이라는 동사는 이렇게 젖을 떼는 것, 어떤 행위에 대한 보응, 열매가 열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등등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1장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이 말하는 짐승 중에 색임질을 해야지 정한 짐승이고요. 굽이 갈라져야지 정한 짐승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약대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정했어요. 색임질이 뭐죠? 소나 염소가 먹은 음식을 개어내서 다시 먹는 거죠. 그걸 그냥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일이지만 성경이 볼 때는 먹고 다시 소화하고, 원래 그 토식동물은 이게 장이 길잖아요. 소화를 길게 하잖아요.
소화를 반복해서 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거를 새김질이라고 하고,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데 이 말씀이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말씀이라는 게 있나요? 저는 항상 새로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늘 안 새로우시나? 말씀의 개별적인 내용이 새로운 것은 없어요. 뭐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 새로운 게 있어요? 가끔 외식 가서 먹는 그런 음식 말고는 집에서 먹는 음식은 그 밥이고 그 반찬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입맛이 없어지는 건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말씀 자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건 없다고요. 늘 들었던 말씀이고 했던 말씀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 아래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뭐 어떻게 돼요? 변화라는 게 늙어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과 5년 전에 들었던 말씀과 어제 들었던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제가 지금 다시 그 유튜브 여기 우리 온땅교회 인터넷 카페에 다시 듣는 에베소서 강해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이 옛날 설교 듣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다시 올려주면 6달에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면서 그거 옛날 설교 들으니 혹시 들어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시죠? 10년 전쯤 되거든요. 젊더라고요. 얼굴도 뽀얗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이제 늙었는데 그때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의 본질은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거 없고 그때 그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제가 역사를 살아가면서 성경과 사람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숙해 가는 거겠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내 밖에서 늘 새롭게 있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영역이라고 늘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김질하는 것이 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내 말씀을 이 인생의 율법의 세상에서 듣고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건강하게 살찌우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새김질하여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새기고 묵상하고 반복하여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래요? 뭐뭐하지 않고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여러분, 율법 자체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세상의 것이에요. 단순히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늙어가면 연륜이 쌓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잖아요. 그 나쁘게 말하면 변질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인식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으로 준 율법들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취하여 양식으로 삼을 때 그게 뭐라고요?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복 받는 거, 무릎을 꿇는 거, 바라크가 무릎 꿇는 것도 있잖아요. 낙타가 무릎 꿇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복 받는 거라고요. 다시 오셔서 낙타가 히브리어로 가말이에요. 가말. 히브리어 보이세요? 세 개의 자음이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자음이 김멜,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22개의 자음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요. 그때 세 번째 알파벳이 뭐라고요? 그게 김멜. 영어로는 뭐에 해당해요? A, B, C나 G 정도에 해당. C나 G 정도. A는 알렙이고 B는 베이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나 G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알렙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소라는 뜻과 가르치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요. 무엇으로? 베이트, 성전으로 가르쳐서 김멜, 뭐하게 해요? 말씀을 김멜, 꾸려서 전하여 가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김멜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예요. 김멜과 mem과 라메드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의 김멜은 이거 기역자 있죠? 기역자 생긴 거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mem은 뭐예요? 네모난 거.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젖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라메드, 이 지팡이란 뜻이거든요. 전달하다, 배우다예요. 그러니까 김멜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를 굳이 파자를 하자면,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라메드, 배우고 전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김멜이고, 그게 또 뭐라고요? 가멜이라는 낙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세 번째 자음과 낙타가 의미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알렙은 황소 하나님, 베이트는 성전, 김멜은 낙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낙타는 어디를 다니는 동물? 광야를 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그거 타고 광야를 거닐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메타포하는 게 뭐라고요? 낙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잖아요. 그때 그 바늘기는 바늘의 구멍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전문이에요. 성전문. 낙타는 성전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배우는 과정으로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낙타를 타는 게 필요하다고요. 읽어볼게요. 낙타의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시다 하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굽이라는 단어도 나누어 주다, 구분하다 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쉽게 말해서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상태가 굽이 갈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 열매로 나오지 않는 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3페이지입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깨닫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광야라고요. 미드바르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에서요. 그 광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인데, 이 광야에서 탈 수 있는 유일한 운송수단이 낙타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거죠. 부정한 짐승을 타고 정결한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요. 율법이라는 등에 타고
진리라는 그 너머의 세계로 가고 있다고요. 문자라는 율법의 세상을 타고 그 너머의 세계로 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너머의 세계로 완전히 가는 거는 육체의 종말로 가능한데, 그치요? 그거를 이 땅에서 맛볼 때가 언제예요? 그 죽음의 내용을 이 세상에서 간헐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죽는 거라고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날마다 죽어가서 진짜 죽으면 뭐예요? 그 피안의 세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나를 향해 뭐 하는 거예요? 침공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잘 믿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예수님도 그랬죠.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온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라니까요. 너희에게 넣어준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되면 그 천국이 뭐예요? 이 땅에서 네 마음속에서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시오. 이해 못하시나? 그렇게 안 사세요? 뭔 얘기야? 그러세요? 나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열심히 갔는데 평생 걸어서 열심히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지금 50 살고 있는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생각만 그렇게 안 했었으면 이렇게 아닐 때 반성 많이 하잖아요. 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반성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행동이 늘 그런 그게 있는데 뭘 안다고 그냥 냅다 뛰어가요. 그냥. 그게 낙타인데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그걸 나와요? 낙타 10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마리 낙타는 그냥 10말씀이에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줬어요? 그림으로 줬어요. 이 자연의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줬잖아요. 그 그림이 문자가 발전할수록 세분화돼 가지고 율법적인 조항이 된 거예요. 됐죠? 근데 그 말씀을 흔히 우리는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10계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이 정해준 모든 말씀을 잘 정리해서 10개 조항으로 만든 거라고 오해하는데, 물론 그렇게 만들었지만 원래 근본적인 의미는 개별적인 10개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내용을 열이라는 의미로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말씀의 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뭘로 준 거예요? 열이라는 걸로 준 거예요. 우리한테 열이라는 율법으로 줬는데 우리는 그 열을 뭘로 담아야 돼요? 하나로 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아쉐르 11조라고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열이라는 말씀을 줬는데 그것은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그 사랑이라 그랬죠. 그 사랑으로 너희한테 주어진 양식이라는 걸로 주어져야지 그게 너희한테 하나님의 평안과 온전함을 더해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적 개별적인 조항들이
열이라는 내용으로 주어졌으니 그걸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걸 배워서 이 개별적인 이 조항들이 하나님의 열의 하나라는 것을 알면 이 개별적인 조항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개별적인 조항은 어디서 배워요?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이라는 세상, 이 망각의 강을 건너가기 위한 뗏목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개별적인 조항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개별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게 뭘까 알고 그러면 그것이 이런 거라고 내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개별적인 조항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조항을 이게 뭘까라고 열심히 행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조항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항을 간음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라고 막 내가 육체로 막 노력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한 분 나오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러세요, 이분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라 그랬어요. 간음하라 해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 하라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결론을 쉽게 못 내셔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들으셔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해야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조항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먹는다고요. 잘못 또 이해하면 이게 율법을 행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이게 아니라 제 의도는 하나님이 준 이 코코스모스의 세상의 개별적인 말씀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개별적인 조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개별적인 조항들을 잘 보고 지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준 의도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리라고 해서 그냥 그런 거 뭐 할 필요도 그거 행하는 건 나쁜 거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뭐라 그럴게? 공부도 못하는 애가 난 서울대 안 갈래 똑같은 거예요. 9등급 받는 애가 나는 우리나라 대학 싫어 나는 서울대 그까짓 거 갈 필요가 있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말하자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이 육을 주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 던져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요? 뭐가 있어요? 문자를 붙잡고 문자를 건네준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줬는데 이 문자를 붙잡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몇 개 설 알면서 왜곡된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오해받았던 분들이 이제 한 면만 보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건네준 이 세상은 끝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끝도 없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고대 시대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브람 시대 문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2, 3천 년 전인데? 그 수메르어나 이런 고대 아카드어 한 2,000년, 3,000년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에 있었던 문자는 오늘날 이런 문자가 아니라 그냥 그림이었어요. 솔직히 세기 문자 이런 거는. 문자가 그러니까 실생활에 사용하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뭐 하지 말 이런 율법의 계명이 아예 존재가 안 했다니까요. 문항적으로 함브라의 버전도 그 이후에 나왔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문자가 없이 그냥 그림으로 준 거고 구전으로 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고 뭐 하라 그래서 그걸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렇게 오다가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문자가 생기면서 하나님은 문자로 당신의 말씀을 줬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된다,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그것을 정리한 게 율법이고 그걸 정리한 게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 조항으로 구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뭘로? 열로 준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열로 줬죠.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이라는 것으로 건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은 엘리에셀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갔지요. 이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메타포하는 것인데 그 신부될 자의 자격이 뭐예요? 낙타에게 뭘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를 그 내용으로 알아먹고 그녀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이고 내용적으로는 물이 있어야죠. 말하면 뭐냐면 자 보자. 내 안에 내가 준 말씀이 언약으로 있냐?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고 없으면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이 율법의 세상의 역사를 거닐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종교 논쟁 중에 하나가 유아의 구원이 있냐 없냐고 늘 논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데리고 오는 거니까요. 여전히 그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그 신념이 신앙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내용을 진리로 깨닫고 알아보는 자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인 거죠.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건네준 그 언약이 역사 안에서 있으세요? 묻는 거죠. 그걸 묻는 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거 있는 자를 불러내는 게 전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물이 히브리어로 베르가 있고요.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본문의 우물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게 베르예요. 베르나 아인은 둘 다 우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약간 의미가 다르죠. 베르는 구덩이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물이 들어가면 우물인 거죠. 그리고 깊이 파면은 물이 있잖아요. 그 깊이 파여 있는 구덩이의 개념이 베르고 우물은 깊이 파였는데 물이 샘솟는 거, 샘물. 예. 그래서 이게 샘물도 되지만 또 명사로 눈도 돼요. 눈이 샘물이고 우물이에요. 그 안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 눈이라고요. 그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를 통해 흘러나온다고요? 눈을 통해서. 근데 그 흘러나오는 그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샘물이라고도 하고 우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베르는 파여있는 여기 구덩이 우물이고 아인은 샘물인데 11절에는 베르고요. 13절에는 아인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인간의 마음을 보는 창이라고 할 때도 같은 차원으로 설명됐죠. 그 마음 안에 진리의 물,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는 게 어디라고요? 눈이에요. 눈 보세요 한번. 그 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준 그 은혜의 말씀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러야 말씀을 많이 깨닫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을 많이 흘러야 물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창세기 3장, 6장의 그 아인이라는 단어로 눈이 맑아,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물은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완료될 때는 눈에서 흐르는 물을 뭐 한대요? 씻겨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감정적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그 말씀을 담은 자가 말씀의 내용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씀의 내용이 진리를 완료될 때는 눈물이 없어진다. 완료된다. 그런 의미로 계시록이 말하는 거죠.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게 하라. 내가 낙밀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이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고요. 여기에 14절에 이 소녀 리브가가 리브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하라 그랬죠. 그냥 물동이를 기울인 거겠죠. 근데 기울이다가 그 나타라는 동사인데 이게 넘겨주다 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할 때 사용된 동사예요. 창세기 26장에는 장막을 피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기울이는 것이 장막을 피는 것과 같은 동사예요. 장막을 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모여 있다가 펼쳐지는 거. 그게 기울여고, 그 다음에 요백에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를 펼치사. 그 다음에 애굽에서 손을 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역사 속에서 보여줄 때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타인데 그게 물동이를 기울여. 그러니까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물동이를 펴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 펴봐 이거죠. 펴봐 이렇게요. 엘리에셀이 부탁한 거예요. 펴봐. 손 펴봐. 거기에 약속이 있나. 마치 그거죠. 다말이 임신하고 불의 위협 속에서 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인장과 도장을 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그 유다의 것인지 확인된 것처럼 너 안에 그거 펴봐. 뭐가 나오나. 딱 피니까 낙타를 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죠. 그럼 교회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넘겨준 그 물을 펴서 그리스도의 물을 펴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걸 찾으신다고요. 그런 자를 불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그 약속의 징표를 내가 반드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없나 봐. 땡. 그럴 수 있죠. 난 재능이 없나 봐. 땡.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펴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셔야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러니 이런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도 하신 거구나, 하게 하신 거구나를 역사를 회고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나타가 창조와 구원, 구속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 일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거지요. 15절부터 제가 볼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등장하고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물을 물동이에 다 채운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게 되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 달라 그랬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이 물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수가성 여인은 물이 없었잖아요. 그 내가 너한테 6번째 남편이 돼서 너한테 물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과 정확하게 쌍벽을 대칭을 이루는 여자의 모습. 그래서 리브가랑 이삭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다. 딱 한 번 그냥 아내 아빠처럼 한 번 파는 거 빼놓고는 거의 완성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그냥 부자고 다가 이제 에서랑 야곱 낳고 끝나요. 그리고 별 이렇게 이삭이 막 이렇게 막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별로 이렇게 안 살아요. 마치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죠. 이분들은요. 오늘 예수님에게 물을 받아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기도대로 물을 기르러 왔고 기름 물을 엘리에셀과 낙타에게 제공했어요. 한 여자는 기름 물을 건네주는 일을 하였고 한 여자는 아직 물을 건네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5페이지입니다. 우린 여기서 교회됨의 모습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인 동시에 건네주는 자라는 얘기죠. 그 말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나 동기들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애들 친구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게 있나 없나 그거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대형교회 부목사로 한 10년 있으면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될까? 인간적으로다. 그냥 어떤 행정과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왜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또 어떤 분은 좀 다르지만 그 내용이 있는 것 같네. 그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거죠. 여기 낙타 10마리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낙타 10마리에게 연약한 여자가 물동이로 물을 다 주는 거는 그냥 노동으로 생각할 때 힘든 일이에요. 지금 막 사막을 통과한 그 낙타가 물을 몇 리터 마시겠어요? 네? 낙타가 좀 커요? 최소한 한 이만큼 마실 거 아니에요. 10마리잖아요. 그럼 거의 몇 리터야 그러면? 한 1톤 되지 않을까요?
그 여자가 물 벗다가 못다가 그 어떻게 해 그거를 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이건 인간적으로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되게 힘이 셌나 리브가가 근육이 좀 있었나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게 아니라 그 상징적인 내용이 있는 그만큼 어려웠는데 그걸 한 거죠. 그게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리브가가 정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착한 심성의 여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정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인 거죠. 전혀 작자의 의도, 원작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지극히 인간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인 거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격길로 가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길로요. 쉽게 말해서 그녀에게는 건네줄 말씀이 있었다. 결론은 이거예요. 건네준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누구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물. 하나님이 넣어준 그 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차원의 말씀이 있었다. 율법의 10말씀,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건네준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십계명이 마지막 하나,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스, 성전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하나로 주어진 여인, 교회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은요. 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건네주신 코스모스의 세상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지니게 하면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 그걸 깨닫게 하기를 그게 마지막 하나가 뭔지는 마아셰르나 산상수훈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뭐예요? 풍성하게 하는 양식이다. 말씀의 풍요로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아들과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는 누구로 주어져요? 성령으로 주어져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열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열이 마지막 하나로 해석되어지는 내용으로 주어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넘겨지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고 하고요.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고 이 율법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이 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샬롬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 완성, 다시 말해 마아셰르가 되어서 우리에게 멍에와 가르침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잘 메고 잘 배우면 마음의 쉼,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부될 교회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를 행위라고 말하면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존재라고도 말하면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룩하라, 온전하라, 정결하라, 성숙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양식으로 알아먹는 그 상태, 그게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온전함, 뭐 교회의 영성,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성경이 보여줬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은 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율법이 세워진 그 땅이죠. 그 땅이 무너지고 하늘, 샤마임, 말씀에서 떨어지는, 내려오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데요. 이게 예루엘과 샬렘, 야라와 엘과 샬렘이 합성된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야라는 뭐예요? 던지다. 그 다음에 살렘은 뭐예요? 샬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평화, 안식.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파자하면은 엘, 하나님이, 야라, 가르쳐서 던져서, 샬렘, 완성하다. 그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 던져서 가르쳐서 보여주기 위한 교보제인 거죠. 그래서 그 교보제는 반드시 파괴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그 하늘이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주님의 거룩한 뭐라 그래요?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에게는 주님의 씨가 담겨진 생명이 있는 거고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던지셔서 그 말씀으로 완성된 곳이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주님의 신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 달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너 결혼 5번 이상 했잖아.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진짜 남편이 되고 물을 줄 거야. 너는 진정한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이라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건네주는 리브가의 모습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 말씀의 열, 마아세르를 양식으로 건네받고 있는 교회의 그 온전, 완전, 샬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정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가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해 나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그거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양식과 물로 우리 입과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 결혼 생활의 영광이 뭐예요?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의 세상이 우리 육과 눈으로 볼 때 왜곡된 욕망과 왜곡된 세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고 넘어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당신의 그 언약과 양식으로 건네주시고
이 세상,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 물이 없는 것처럼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의 상황과 형편들을 아우르시고 다루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어미한 손길들을 목도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끌려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로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율법의 세상을 거닐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은혜의 지평이 더 넓혀져서 그 은혜의 양식과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